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님과 함께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여행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 지도를 그리며 살았던 한 지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아빠의 작업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도는 왜 그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펜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을 그리는 거란다 라고 딸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하늘의 지도를 따라간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지도는 바로 별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을 따라가는 여정이 얼마나 대단한 모험이었는지 아십니까? 한 지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900마일, 우리 단위로 하면 145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이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는 대장정이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긴 여정 동안에 직면해야 했던 위험들입니다. 끝없는 사막의 모래 폭풍과 또 낮에 뜨거운 열기와 또 밤에 혹독한 추위, 또 도적들의 위험,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불확실함.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인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예배의 순례였던 것이죠. 그들이 본 별은 천문학적인 현상이었지만 그들이 따른 것은 신앙의 확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의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배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왕을 만나러 갔지만 그 왕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900마일의 험난한 길을 단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떠난 진정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까지 차로 몇 분, 또 걸어서 몇십 분이면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900마일, 수개월에 걸친 긴 여정 끝에 그들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평범한 집에서 영광스러운 왕자가 아닌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기대했던 것과 그들이 실제로 본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던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엎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선물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옛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을 경유하는 길이 훨씬 더 익숙하고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왔던 길이었고 이미 파악된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편하고 낯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헤롯의 악한 계획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후에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찍으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길 앞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별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공이라는 별, 명예라는 별, 편안함이라고 하는 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별. 이 별들은 모두 그럴듯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헤롯 왕도 동방박사들에게 그럴듯한 제안을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말은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또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는 사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길은 종종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헤롯의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도 중요하니까. 헌신도 너무 좋지만 내 것도 챙겨야지. 이런 목소리들은 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별빛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별, 예배라고 하는 별빛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엎드리며 다른 길, 즉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별이시고 우리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 거룩한 변화의 길, 순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900마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동방박사들이 900마일의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향한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별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따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새로운 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길을 보게 하시고 비록 그 길이 익숙한 옛길보다 불편하고 낯설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온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